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방탕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2주간에 걸쳐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의 제목을 방탕한 가족으로 정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소개된 가정 구성원들이 모두 다 너무나 흥청망청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가정 속에 두 아들이 유독 더 그런데 오늘은 그중 한 명의 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들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아들을 두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1절 말씀을 보시죠.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부터 아이고 어쩌다가 이 집에는 아들밖에 없나 안 됐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뭐 이런 감정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딸만 있는 분들이고 이해하기 원하시면 저에게 질문하시면 제가 생생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가정의 문제는 근데 뭐 딸이 없는 가정이구나 안 됐다 뭐 이런 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들 두 명의 행동에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아들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에요. 이 친구가 느닷없이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다음 절인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이 구절에는 매우 상식적이지 않은 몇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무례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아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세기 중동의 문화에서는 한 가정에 아들 둘이 있다면 아버지가 재산이 있고 그러면 큰아들에게는 3분의 2를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유산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은 바로 그 몫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3분의 1이 내 거니까 결국 내게 될 거니까 그거 미리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아버지는 버젓이 살아계시잖아요.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아버지에게 지금 둘째 아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모습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나 굴욕적인 일입니다. 어디 소문이라도 나면 이거 고개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저 집은 자식 농사 망쳤다고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당히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12절 한 구절에서 이상한 모습은 이 아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행동이 더 이상합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아버지는 아들의 이런 이상한 요구에 순순히 응해 주십니다. 이런 무례한 요구를 하는 아들이라면 아버지는 예상했을 것 같아요. 이놈 돈 줘봤자 흥청망청 쓰다가 망할 거다 예상했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주려면 이 재산을 좀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런 힘든 일을 감내하면서까지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에 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성경 말씀 속의 아버지라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다리멍텅이를 부러뜨리고 이거 가만히 두겠습니까? 너 나가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왜 순순히 이 아들의 요구를 응해 주신 걸까요? 그리고 이 비정상적인 요구와 응답, 이 이야기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자마자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흥청망청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이게 영원할 것 같은데 막 쓰다 보니까 너무 짧은 시간에 이 돈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탕진해 버려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결국 망하고 맙니다. 망하는 것도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쫄딱 망합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이 아들의 처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어야만 허기를 겨우 달랠 수 있는 비참한 형편으로, 그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까지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서부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나타나는 이 아들의 행동, 아버지의 행동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이야기 속에, 이 말씀 속에 가리키고 있는 아들이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둘째 아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가리키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이 보여주고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 첫사람 아담입니다. 제가 자주 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도님들에게 그냥 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죄를 대답해요. 내가 나쁜 마음 가지는 거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요. 그것도 죄는 맞죠. 하지만 그것이 죄의 본질은 아닙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제가 자주 강조드렸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겠다는,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겠다는 자기 주장 의지,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 신경 쓰지 마세요. 나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거니까 나에게 어떤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나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이 의지, 이 고백, 이 선언, 그리고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는 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이런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수로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겠다는 자기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버지를 떠난 본문의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선언했던 첫째 사람 아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아담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을 포함하고 있지만 아담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담 외에 또 다른 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도 여전히 아담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고 선언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 아담적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이 둘째 아들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아담의 끝자리, 그리고 아담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스토리의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궁핍함, 메마름, 공고함입니다. 돼지 지엽 열매를 먹어가면서 내가 궁핍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탄하고 절규하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의 고백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던 그렇지 않던 실은 아담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영혼의 절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이든 듣지 못하는 자이든 우리 영혼의 절규는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이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까?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영혼의 외침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메말라져 가고 핍절해져 가고 있는 여러분 영혼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영혼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선택한 그 결정에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은 갑자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갑자기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보통 회개라는 것은 누가 책망도 해주고 내 삶을 좀 진단해주고 해석을 해줘야 우리가 회개가 보통 일어나는데 이 아들에게는 그런 아무런 자극이 없었는데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형편을 정확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시간이 구속이고 억압이고 속박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탈출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삶을 살아보니까 이제 안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시간이었음을 이 아들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지점에서 이거 하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첫 걸음이 있습니다. 출발이 있다고요. 그 출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살았음을 인정하는 것, 내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옳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를 자주 하는 것을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인지 대체적으로 회개를 송구영신 예배 때 많이 합니다. 그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1년을 통틀어서 내가 한번 돌아보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간혹 좀 은혜가 넘치는 분들은 특별 새벽 기도회 정도 때 또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는 그렇게 간헐적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회개는 날마다 언제나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짧은 시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내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회개를 시작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새신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신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심령이 완전히 새로워진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를 좀 들어보죠. 우리가 차를 몰고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갑니다. 근데 차가 좀 고장이 났나 봐요. 소리가 덜덜덜 나고 차가 잘 안 나가요. 그러면 정비소에 가서 수리를 해야 되겠죠. 부품을 다 바꾸고 엔진 오일도 갈고 다 완벽히 수리를 합니다. 그러면 차가 완전히 달라지죠. 소리도 달라지고 차가 나가는 것도 전혀 다르게 쌩쌩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게 쇄신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개로부터 이런 쇄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을 가진 모든 분들은 한두 번 정도는 이 쇄신의 영혼의 새롭게 됨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느 날 삶이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힘도 없고 기대와 소망도 다 사라져서 지쳐 있는데 그냥 억지로 교회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예배당에 왔는데 이상하게 그날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 같아요. 꼭 그 말씀 속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등장인물이 나 같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 같고 우리 이런 경험 가지셨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회개하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네요. 내 삶을 내가 몰랐는데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옳지 않았군요. 그렇게 회개해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갑자기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감사가 시작됩니다. 굉장히 신비하죠. 삶의 자리로 나아가 보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힘들어했던 그 형편은 그대로입니다. 내가 힘들어했던 그 사람이 뭐 갑자기 이 지구를 떠났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달라져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새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진행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그럼 기대할까요? 무엇을 소망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대와 소망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용서의 기대가 있고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설 힘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그 담력과 용기가 바로 이 기대와 소망으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회개의 완성은 그냥 마음속의 죄책감을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지만 그 회개의 완성은 삶의 돌이킴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에게 바로 이러한 회개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쇄신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결과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찾지 못하는 먼 곳에 갔으니까 꽤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닙니까? 저는 좀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불안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과연 용서해 주실까?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불안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보다도 더 강력한 마음은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아버지를 떠났을까? 내가 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을까? 그 후회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막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1세기 중동의 문화에서 어른이, 부모가 달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체면 문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천천히 걷습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는 그 문화를 깨뜨리고 그 전통을 깨뜨리고 전력 질주해서 달려갑니다. 왜 뛰어가신 걸까요? 왜 아들에게 달려오신 걸까요? 아들 뺨 한 대 때려주려고? 너 여기 어딘 줄 알고 여기로 왔냐?
네가 모르는 게 있나 본데 호적에서 너 팠다. 너 내 아들 아니다. 이 얘기 해주려고 정강이한테 걷어차고 가라고, 우리 마당에 발 디뎌놓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해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당시에 문화적 관습까지 깨뜨리면서 아버지가 달려온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들의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한번 안아보고 싶었고, 아들의 얼굴에 입 맞춰보고 싶었고,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참 자랐다고 안아주고 싶어서 아버지는 그토록 빠르게 아들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행동이 참 이상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에게 그런 대우를 받을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를 그냥 일꾼 중에 한 명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아들을 입히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면서 축제를 엽니다. 왜요? 아버지는 너무 기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명해진 것 같아요. 이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방탕한 가족이라고 지었는지 이제 눈치채셨나요? 이 둘째 아들은 누가 보더라도 방탕하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본문에서 둘째 아들을 가리켜서 항상 표현하잖아요. 탕자라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누가 봐도 탕자입니다. 방탕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방탕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아버지세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방탕했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 방탕합니다. 조금도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아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용서만 해도 돼요. 용서만 해도 이거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고 먹여주십니다. 가장 큰 잔치를 펼쳐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가리켜서 제가 사랑하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하나님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탕자보다 더 방탕한 아버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자리에 크고 작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왔다고 인정하고 생각하는, 그렇게 동의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걱정하지도 말고, 그리고 너무 민망해하지도 말고 아버지께로 나아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마음의 속도, 삶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방탕함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아낌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의 잔치를 준비해 놓고 기다려 주시는 탕부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4절 5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강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해는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인 5절이 이상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시기한다는 겁니다. 시기, 질투의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질투심을 가진대요. 이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질투하세요? 하나님이 나 없으면 안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대단한 걸 했길래, 뭘 대단한 걸 드렸길래 하나님이 시기하시기까지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무엇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왜 질투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그 정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인 6절이 더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큰 은혜를 주겠다. 네가 나를 떠나서 세상에서 기대하고 있는 즐거움이 있느냐?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저는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음에 한 문장을 더 넣을 수 있다면 저는 이 표현이 주님의 마음과 정확히 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저는 이 주님의 호소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왜 나에게 간청하십니까? 왜 제발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야 해요? 우리가 그런 자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간청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주님이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떠나 어두운 시간을 보냈던 이 둘째 아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돌아온 이 둘째 아들, 먼저 그 아들을 바라보며 달려가 주시고 먼저 안아주시고 먼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제발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는 사랑으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탕부 하나님께 기꺼이 몸을 돌려 그 품 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입교 세례 받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이 모든 예식이 돌아섬의 예식이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청산하고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셔요.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주님께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민망함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고도 남을 큰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할 거예요. 그 사랑 받는데 왜 이런 사랑 주시나, 왜 이런 얘기 내가 하나님께 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그 물음표는 평생 가겠죠.
왜 용서해 주실까? 왜 오늘도 나를 안아주실까?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비스러운 사랑 앞에 삶이 변하고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크고 작은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관계없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그 주저함의 이유가 매우 다양할 거예요. 그 사랑이 크게 다가오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랑이 부당하게 보일 수 있고, 다 인정하는데 내가 왜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지 매우 차갑게 의문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이유라도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그 마음을 주저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그 마음을 주저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마음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주님께 달려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든지 주님께 나아간다면 두려움을 안고 염려를 안고 의심을 안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간다면 기다리시고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로 몸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삶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영역에서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오늘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해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돌아서서 주님 오늘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삶이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겠다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영혼이 움직이게 하시고 기꺼이 우리의 삶을 일어서서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내려놓고 걱정과 염려 내려놓고 모든 의심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돌아섬을 주저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환경들, 상황들, 우리의 마음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기꺼이 일어서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크고 작은 자리에서 오늘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돼지 치염 열매를 먹으며 내가 배가 고픕니다, 내가 메말라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영혼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것 아니라 내 영혼을 채워갈 수 있는,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우리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오직 그 믿음으로 한 주를 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기꺼이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오늘 입교와 세례를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영원하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